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에서 18절입니다. 구약 320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돌아갈 것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산다는 것은 나 예수님 믿어요 로 끝나는 자기 변호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이 고백 하나로 신앙을 하는 성도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딱딱하게 굳어 있을 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이 무언가 아쉬워서 찾아온 사람처럼 자신을 낮추셨죠.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격시키시고 감동시키셔서 간신히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 자신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값도 치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수고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구원의 큰 은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선물을 받아들었고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든 반응으로 이렇게 이 자리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값없이 그리고 수고한 것 없이 은혜를 주었다고 해서 그때 그 순간으로
은혜를 받아든 그 순간으로 모든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 은혜를 받은 이후부터는 믿음의 일기장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출애굽 이후의 역사가 기록되듯이 말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보지만 믿음의 일기장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펼쳐서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에게 어떤 믿음의 일기장을 펼쳐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결단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준비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 앞에 가로놓여 있는 강, 즉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그들이 보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수고한 것도 없지요. 그들의 어떠한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의 산에서의 언약 또한 이스라엘의 어떠한가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따라 맺어지게 됩니다. 약속한 땅으로 나아갑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약속의 땅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모세가 어떠한 존재였죠?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익숙함의 대명사였습니다. 평안함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리고 신뢰의 아이콘이었죠. 그러한 모세가 이제는 없습니다. 익숙함이 사라졌고 평안함이 사라졌고 의지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결단의 때가 놓였습니다. 값없이 수고한 것 없이 은혜로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이스라엘. 그러나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의 때가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망설여집니다. 우리의 용기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었듯이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또한 값없이 공로 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언약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나 예수님 믿습니다로 끝내는 그런 언약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도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건너야 하는 강이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세상 교훈과 세상의 삶과 복음의 가르침과 복음의 삶 사이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믿는 성도는 모압 평지와 같은 세상의 삶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손에 쥐고 괜찮다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굴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나의 인도자가 되어야 하죠. 복음이 내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다워져야 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우리의 변화는 없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마찬가지로 그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입으로 고백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죠. 두렵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익숙함의 대명사이었고 평안함의 키워드였으며 의탁의 아이콘이었던 모세가 있었듯이 복음을 받아든 저나 여러분에게도 익숙함의 방식이 있고 평안함의 타성이 있으며 의탁했던 내 지혜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있죠. 거기서 벗어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서 익숙함의 방식과 평안함의 타성과 의탁했던 내 지혜를 벗어나서 복음의 삶으로 건너가라고 합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라고 하죠. 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의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는 말씀입니까? 당신의 자녀가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닫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싶지 않죠. 모압 형제에 그냥 있고 싶습니다. 오늘날 나를 붙잡고 끌어당기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인도함에 이끌려 주님 앞에 섰고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망설여집니다. 부담이 되죠. 두렵습니다. 싫습니다.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번 실패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모압 현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라는 긴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라는 이 이름, 이 신명기라는 이름은 이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성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흔히 신명기라고 하면은 또 새로운 말씀이 주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신자를 새로운 신자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자는 새로운 신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다시 신입니다. 다시. 그래서 신명기라는 이 제목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말씀과 다른 새로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끔 이 이단들이 나타날 때 보면 자신이 새로운 말씀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다른 말씀, 그 새로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 뿐이죠. 이는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이해한다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들으며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익숙함의 대명사,
평안함의 키워드, 의탁의 아이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없어졌습니다. 모세는 죽었죠. 이와 같이 저나 여러분도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의 하나님의 요청으로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배가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적인 의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한 것으로 하나님에게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은혜가 그저 감화와 감동을 받으라고 주신 기쁨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풀어가는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주님께 예배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이죠.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듣고 또 들음으로써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익숙함의 방식, 평안함의 타성, 의탁했던 내 지혜를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야 합니다. 불편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복음은 어쩔 수 없이 불편합니다. 지금의 살던 방식을 버리게 하니 불편할 수밖에 없죠. 이는 내가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와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하고 준비해야 할 때가 내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결단하고 준비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모세가 죽은 후 모세의 자리를 대신해야 하는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들을 데리고 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6절과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과 9절에 걸쳐서 3번이나 반복을 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의 선포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드디어 결단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제까지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고 내 입속에만 넣어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말의 고백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죠. 내 입에만 그 믿음을 넣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인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농사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준비시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때를 가져야 합니다. 언제나 모압 평지에서 준비 없이 머물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복음을 받아들고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모압 평지에 있을 것인가? 언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인가? 내가 준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 자기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순종의 발걸음을 딛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는 성도는 자신을 드릴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한 사람의 결심은 공동체의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단지 여호수아 한 개인의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각자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는 삶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한 사람의 결심은 내 가정을 움직입니다. 내 이웃을 움직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고 내 이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됩니다. 한 사람의 결심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고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돌아갈 것이니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들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결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나 여러분도 복음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과 같이 결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든 복음이 입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라는 말의 고백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라는 이름,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축약해서 말하면 예수아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후반부에 가면은 여호수아라는 이름보다 예수아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아를 헬라어로 말하면은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이름은 동일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대장된 여호수아가 백성을 독려하듯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오해를 바로잡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하면은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우리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으로 먼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흐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결과로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젖과 꿀이 흐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기복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바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도리어 황폐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너가야 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땅이어야 합니다. 그 땅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루심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물리적인 요단강은 건넜지만 영적인 강, 하나님의 말씀의 강은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요단강을 건너갔지만 마음은 모압 평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매우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로 요단강을 건너서 내게로 왔느냐? 아니면 몸만 요단강을 건넜고 마음은 아직도 모압 평지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는지요? 아니면 몸만 요단강을 건너 우리 주님 앞에 나왔고 아직도 내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는 건지요? 이 질문에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여전히 요단강 앞에서 몸과 마음 모두가 건너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모압 평지에 놓아두고 몸만 건너고 싶어 하죠. 따라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바라봅니다. 몸은 건넜지만 아직 마음은 건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까지 건너갈 그날을 바라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을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모든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넘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차지한 땅을 버리고 건너가라는 것은 아니죠. 그 모든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터전도 그대로 있고 그들의 물질적인 축복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렸느냐. 또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넘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네, 우리의 삶은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16절과 18절까지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의 요구에 순종합니다. 그들도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참여를 합니다. 동참을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사는 삶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흐르는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결심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보낸 시간들을 버리고 황폐했던 내 마음을 이 복음으로 사는 삶으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입니다. 정말 공로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감동으로 내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건너가자고 합니다. 그분의 손 내미심을 어떻게 붙드시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자고 하는 우리 주님의 요구에 모압 평지와 같은 세상의 삶에 그대로 머무르지 말고 건너가자고 합니다. 세상의 삶에 익숙했던 그 익숙함을 버리고 건너가자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무난함을 버리고
건너가자고 합니다. 복음이 인도하는 삶으로 건너가자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느냐. 네.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만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